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당연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6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이고 이들은 마치 교회를 감염시키는 존재와 같은 자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 바른이라는 말은 위생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위생이 안 된 음식이나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쉽게 질병에 감염되고 전염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훈은 사람들을 쉽게 영향을 줍니다. 마치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여기저기 다른 교훈을 감염시켜 결국 교회를 너무나 어렵게 만듭니다.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 정부에서 백신을 개발하여 감염을 예방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의 주범인 거짓 가르침에 백신을 우리는 맞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여전히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말합니다. 말씀의 백신을 몸에 맞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의 예방 주사를 맞고 계셔야 합니다. 이 감염에 관련된 예방 주사인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이나 순전한 젖이나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을 갓난 아이처럼 항상 사모하고 있어야 합니다. 갓난 아기는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수하고 신령한 이 말씀을 항상 먹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전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늘 건강하고 잘 먹고 있으면 질병에 감염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거짓 메시지에 쉽게 노출되고 감염에 걸리게 됩니다. 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시들고 마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 끝까지 존재하는 이 말씀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절대로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하고 감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묵상하고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영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그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백신을 맞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절대 시들지 않는 그 말씀, 순수한 그 말씀을 사모하여 모든 유혹과 거짓을 물리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말씀은 우리를 경건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거짓 메시지는 무엇으로 이끌까요? 4, 5절 보시면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열매가 뭡니까? 경건이 아닙니다. 분쟁이고 다툼이고 언쟁이고 비방이고 악한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 열매는 경건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뭐가 거짓 메시지입니까? 그 안에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싸움과 비방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거짓 메시지이며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 참과 거짓은 반드시 행위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말씀을 섭취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고 영원한 말씀을 먹고 있다면 우리에게 거짓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교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먹으니 거짓이 발생하고 나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관찰하여 보십시오. 저 사람이 거짓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거짓은 반드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의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5절 말씀 보십시오.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의 방도가 뭐냐? 영어를 보시면 financial gain입니다. 결국 돈입니다. 경건이 아니라 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확히 거짓 교사가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여 결국 돈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계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먹고 계셔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거짓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